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전으로 보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띠니라. 원문 13절 아네코메노이 아네 알렌론 카이 카리조메노이 헤아우토이스 에안티스 프로스티나 에케 몸펜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몸펜 예, 몸펜 그리고 콜론을 하고 카소스 카이 호 큐리오스 에카리사토 휘민 콤마 후토스 카이 휘메이스 콜론 14절에 에피파신데 투토이스 텐 아가펜 콤마 호 에스텐 순 데스모스 테스 텔레오테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오면 이거 아네코거든요. 위로거든요. 아나의 에코인데 위로 가지는 거죠. 위로 들어 올리다 위로 가지니까 이런 뜻이지 원래. 들어 올리니까 이게 버티는 거죠. 견디다 뭐 그런 뜻이. 위로 올리다 버티다 근데 이게 이제 너그럽게 봐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견디주는 거죠. 이게 분사 시상 표시가 없고 현재 이게 중간태입니다. 수동음이잖아요. 너그럽게 봐주면서 여러분들은 너그럽게 봐주면서 알렌노 서로들의거든요. 소유격입니다. 이게 서로들의 아니고 서로들의. 그러니까 서로들로부터 탈격으로 봐야 되겠죠. 성격보다 이때는 탈격. 그렇게 서로라고 보는 얘기죠. 서로들로부터 서로 피자 너그럽게 봐주면서 용납하여는 이걸 용납하여는 용납하여. 그리고 서그럽게 봐주면서 그리고 카리조메노스 카리조거든요. 카리조 말이죠. 디퍼런트. 예. 이것도 분사 현재 이 디퍼런트죠. 값없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 은혜를 베풀다죠. 값없이 주는 게. 은혜를 베풀면서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서 이거는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헤아우토스 자신이 그 자신들에게 이게 피차라고 했네. 그 자신들에게 서로들로부터 그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만약 이래 되겠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으로 돼야죠. 왜 용납하고 내가 그렇게 봐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중간태니까 스스로 그 자신을 봐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거 봐준다는 건 서로의 문제잖아. 서로들로부터니까. 근데 그 봐준다는 것에 너그럽게 봐준다는 거 용납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죠. 계속 은혜를 베푸면서 이게 전부 현재입니다. 계속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원래 12절부터 5절부터 들어가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명령이죠. 그다음 7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싹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때 거짓말을 하지 말은 것은 속이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식, 완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더지면서거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계속 새로워지면서 그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걸 멈추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은 하지 말라. 그걸 관두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라고. 창조주의 지식, 명확한 지식. 거기에서 계속 새로워지니까. 복음 외에 그렇게 비복음, 사이비, 이단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만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옷 입으란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으십시오. 옷 입고 왜 어떻게 옷 입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곧 사랑하고 거룩한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그는 곧 긍휼과 자비. 이때 우린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유격으로 그랬어요. 연민의 동정심이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이 긍정적인 겸손이죠. 똑같은 얘기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요. 그 옷 입어 오래 이런 것을 선택자다운 모습을 마치 선택된 자같이 거룩한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본질은 긍휼과 자비, 동정심이죠. 연민의 동정심,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옷 입는다는 게 계속 이런 것을 그렇게 봐주면서 용납하면서 그리고 서로 용서, 은혜를 베풀면서 값없이 주는 거죠. 왜? 그 자신들에게 또 서로들로부터 자신들 위해서 그렇게 봐주는 거. 이게 선택된 자, 곧 거룩한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이죠.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처 용서하는 것. 이 부분에 이제 좀 조심할 게, 그러면 이걸 용납하고 속납하고 피차 용서한다는 게 어느 범주냐? 당연하죠. 용납, 너그럽게 용납. 어떤 범주냐? 용서. 범주가 어디냐? 이거 복음 안 했습니다.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되죠. 왜?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문제잖아. 복음 밖에. 복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복음에 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이런 문제, 은혜를 베푸는 문제고, 또 너그럽게 봐주는 문제지. 복음에 밖에 있는 데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성도에서 조심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용서냐? 무조건 용서란 것은 그 경주가 관계없이 우리가 상대방들을 사랑하는 개념에서 용서지만, 비본질적인 복음에 입에되는 율법적인 것은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잘 구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비복음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겠죠. 그들을 내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범주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신앙, 믿음은 반응입니다. 붙잡고 있어야 돼, 머리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문제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에서 방해가 되면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헤렘이라 그랬죠. 모든 도시를 진멸하는 거잖아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내에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왜 용서하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복음 밖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비복음적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첫째,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척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창조과학이라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천만의 말씀.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앞으로 괴롭힐 줄 모릅니다. 힘들게 할 겁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과학이잖아요. 그럴듯하죠. 창조에다 과학을 붙여놓으니까. 비성경적입니다. 뭐 6,000년? 과학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쓸까 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한국교회를 아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한편은 정신 차리게 하죠. 그 과학이 과연 창조과학 주장을 오늘날 창조과학을 굉장히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 이단 대책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율법적이지 아니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꼭 과학 창조란 말이 들었다고 우리 편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복음을 훼손할 거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면 이단으로 정지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다른 피해는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잘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단에 대한 한계입니다. 교단별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차라리 금전적인 문제를 피하면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창조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야 이게 성경적인가 싶어 하는데 과학을 배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6,000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연대측정법이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며 창조과학. 과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맨날 과학이 틀렸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창조를 증명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꾸 과학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런데 모든 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정답을 향해 더 과학적인 것은 연구를 통해서 자꾸 건져가는 게 과학의 속성입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주장했는 거 자꾸 과학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진화론 이전에 있는 과학의 과학자들 소위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진화론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론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진화론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딱 등장하니까 심각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엄격히를 받아들이는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하죠. 제가 주장한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을 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자연들로 창조에 동참시켰다고요.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화론을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가 다급해서. 그래서 제가 미스터리예요. 그 당시 신학이 아니 히브리어 원전을 왜 그렇게 안 받는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교만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화적 창조론을 얘기죠. 왜 유신 진화론을 지금까지도 이게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신 진화론을 자꾸 들고 나오니까 창조과학이 있으면 뭡니까? 그거 진화론 아니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죠.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을 71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비판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연으로 복음을 줄여버렸습니다. 물론 주일만 해도 성수하기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일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줄여줬죠. 교회에서. 그리고 성전 건축, 11조, 없는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교회에 소위 말해서 직분자를 뽑는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배격합니다. 심지어 여성 목사 안수, 성경적이라고 글을 올렸죠, 제가.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답니다. 비복음적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차별이 없잖아요. 전부 하나라고요.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맞죠? 할례나 무할례나 같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골로새서에 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모든 걸 하니까 제가 배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 방언이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났는데 물론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죠. 처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종족들이 있다면, 미개한 종족들, 아직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번역되지 않는 데 있다면 그들에게 전할 방법은 그들의 말로 나는 모르지만 선교사가 갔을 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요? 있을까요, 오늘날? 그런 미개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문명화되지 않는 문명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종족을? 그런데 선교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죠. 교회사적으로도 그 초대교회에 있던 그 방언을 부정하죠. 인정하지 않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말을 못해. 왜? 방언을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같으니까 반대하지 않아요. 방언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하지 않고 그게 다른 사람들 위해 무익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방언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야 되죠. 알아듣지 못한 방언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짓이라고 말을 못해. 성전 건축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데요. 오늘 제가 유형의 교회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래. 성경을 얘기할 때 무형의 교회, 온전한 교회를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들은 유형의 교회잖아. 모여가 있는 데는 완전한 교회는 될 수 없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격한다고요. 이럴 때 용납과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 물론 너무 갓 교회가 모르면 인도를 하는 범위에서 지켜보는 거죠. 복음 밖에 있는 걸 교회에 가져 들어오면 반드시 내쳐야 됩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산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헤렘으로 보거든요. 완전해지는 그 초대교회에 거짓이 들어온 거죠. 적살시킵니다. 단순히 땅을 판 것 조금 속 있는 것에 죽임을 당했다면 오늘날 11조 그릇 정해 나왔는 거 흔히 다 못 들을 때도 많겠죠. 교회 안에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거부하는 거죠. 복음 밖에 건. 복음 내에 그만 용납과 용서의 문제가 은혜를 베푸는 문제야. 너그럽게 봐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선택된 자,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서로들과 각자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그럽게 봐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이게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향하여
이거는 무엇을이겠죠. 목적격이나. 누가 무엇을 향하여 가지고 있죠. 이거. 이게 아니니까 이건 가정법입니다. 시상표준 현재. 누가 하니까 이게 3인칭이잖아요. O, S, 에 3인칭 능동음이죠. 수동음이 오마이, 에, 에타이 2인칭 복수는 아니에요. 3인칭 단수입니다. 이 능동태이죠. 에코 가지다. 누가 가지고 있다면 몸편을 가지고 있어. 비판, 책망. 불만이라고 번역했네요. 허물, 불만을. 책망을 누가 가지고 있다면, 콜론이죠. 책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이 책망, 불만, 이 불만,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용서를, 은혜를 베풀고 서로 너그럽게 봐줘야 되죠. 자기 자신에서 봐주죠. 그러면 이 불만, 소위 말해서 이 책망이란 게 어떤 걸까요? 복음 안에 있는 것에서 책망과 불만입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상대방들이 아직까지 신앙을 전혀 접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미성숙하다 그럽니까? 초보자적이면 복음 쪽 밖의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복음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불만은, 책망은 인정이 되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음 밖에 있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불만, 책망이란 것은 자체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얘기죠. 갖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봐주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왜? 카소스, 이것도 바로 뭐뭐처럼. 어떻게? 그리고 죽겠어. 카리사토, 이거 카리조마이거든요. 직설법, 아니 규칙과거. 이게 값없이 주다닙니다. 여기 있네요. 값없이. 은혜를 베푸다. 디프런트지, 디프런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값없이 준 것처럼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거리하고 같이 후토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또한 여러분도 값없이 줘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돼. 용서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푼 것을 용서하다는 거죠. 우리 용서하시. 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용서를 했냐면 책망의 문제거든요. 용서를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이 용서하는 거와 은혜를 베푸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거는 비록 조금 이렇게 미성숙하여 복음 밖에 있더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용서라는 개념은 복음 밖에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미성숙해서 조금 복음 밖에 있는 것이라고 가져와서 용서라 이해를 하면 되지. 그죠? 이거 안에 복음 안에 밖에 있는 건 용서할 수가 없죠. 은혜를 베풀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택하지 않는 백성,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죠.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와 하는 것처럼 주께 너희를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왜? 이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주의 완전한 명확한 지식 안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성도, 사랑받은 자입니다. 긍휼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 은혜를 베풀고 너그럽게 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값없이 준 것 같이 된 누가 어떤 책망을 갖고 있을 때, 복음 내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자들한테, 택한 백성들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콜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 내냐 바뀌냐. 에피 콜론이죠. 왜 이렇게 하냐? 여기에다가 뭘 더 붙이냐 하면 위에입니다. 이 모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입니다. to this 이 모든 것들, 지시대명사죠. 이 모든 것들 위에 그 사랑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에이미, 에스틴, 이게 맞겠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게 복음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물론 세상 모든들에게 사랑한다는 게 그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라라는 개념이 아닌 사랑이죠. 모든 자에게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두시지. 하지만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 만약에 복음 밖에 있더라도 물론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복음 밖에 있는 자 같아 보이도 혹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구분 없이 사랑이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들을 우리가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잘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하십시오. 세상은 멸망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앞에 모든 내용이겠죠.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중성이죠. 이 모든 것은 이다입니다. 순 데모스, 이건 매는 것이거든요. 데스모스, 끈, 함께 매는 것. 이 모든 것, 그 위에 사랑을 얻는다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함께 매는 뜻입니다. 어떤 함께 매는 뜻이냐? 함께 매는 것이냐면 텔레오스, 이게 목적입니다. 완전, 완성. 원래 테스 목적이거든요. 마지막, 목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목표, 마지막, 완전, 완성. 완성해, 완전한 것에 함께 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되죠. 사랑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거, 이 더하라는 거 없는데 올렸죠? 동사는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온전하게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사랑을 가지는 것이 온전하게, 완전한, 완성에 띠기 때문에, 함께 매는 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그 위에 더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완성에 함께 매는 띠인, 그것이 곧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너그럽게 봐주고 서로 곧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함께 버텨주는 것, 들어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